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없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죄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님께서 영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분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나 예수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기 전에 오늘은 사사기 2장을 하는데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110세 나이에 죽는 게 나옵니다. 그게 2장에 나와요. 2장에 110세 죽는 게 나오네요. 1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에서 해방시켰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죠. 근데 누가 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않는데 우리가 어기는 거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했거늘.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여호와의 사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과 약속을 하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거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언한다. 그럼 우리는 지키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이 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나라의 정책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 정책이죠. 요즘은 뭐 산하 제한 이런 거 안 하죠. 예, 그러나 70년대 그때는 산하 제한을 통해 가지고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우리 시대는 4명, 우리 위에 선배들 시대는 보통 6명, 7명,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 세대는 이제 2명 하다가 지금은 1명까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준 축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은 자녀는 장군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자녀가 1명이면은 화살 1개 있고, 자녀 5명이면 화살 5개, 자녀 10명이면 화살 10개입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당연하게 1개보다는 5개 가진 사람이 이기고, 5개 가진 사람보다는 10개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과감하게 우리는 헐어버려야 됩니다. 예,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상의 목소리 뉴스부터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 말씀부터 있습니까? 여기서 벌써 딱 갈라지는 거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 통곡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벳델과 실로 사이에 있는 지역의 명칭.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복임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통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는 거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영성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그들이 쫓겨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고 그 세상 문화와 가치관이 바로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 가는 길에 장애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눈을 뜨고 24시간을 생활하면서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이기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스마트폰, TV, 뭐 하여튼 귀에 들리는 소리, 우리의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것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주장하는 거죠.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TV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예. 스마트폰과 TV를 통제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 길거리에 식당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배가 부르면은 내 배에 이미 내 음식으로 가득하면은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배가 부르니까. 근데 배가 고파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것들이 막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모임의 대화들, 그 다음에 찬송, 성경, 설교, 간증, 이런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면은요, 세상의 뉴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뉴스가 아주 하찮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먹기 전에 먼저 집밥으로 배를 채워야 하듯이 우리가 불량 세상 문화에 물들기 전에 먼저 아침에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게요 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이거 안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저처럼 3년을 교육받아도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부터 보는 거. 그거는요 훈련 받아야지 됩니다. 의사가 수술을 지식으로만 배워가지고 사람의 배를 가를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교육받아도 졸업할 때까지 고민이 뭐냐면은,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오늘 어떻게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딱 2달 전에 우리 장신대 게시판에 광고가 떴습니다. 제자훈련 시켜주겠다. 제자훈련 세미나. 그거는 세미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3박 4일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사람은 제자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통합적 장신대고 그 게시판에 올린 분은 합동적 총신대 출신의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총신대를 졸업하시고 내비게이터식으로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제자훈련을 후배 목사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서울대, 고대, 연대, 서강대, 이대 뭐 쭉 해가지고 서울시내 7개 대학에 이미 목사들 다 파송해가지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저는 이제 한양대 소속대가, 한양대에서 전도하는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소속돼서 배우면서 일주일에 1시간씩 한 번씩 만나가지고 교제하는데 1년 딱 지났는데요, 그게 되더라고요. 장신대 3년 동안 하루 종일 성경에 관해서 배워도 안 되던 게 일주일에 딱 1시간 투자했는데 1년 만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주기도문,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하는 큐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안 받으면 불가능합니다. 의사들이 실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그 노회의 시차례에 있는 그 장로님이 그 인천 숭덕중고등학교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갔거든요. 그 학교도 가고, 또 그분의 소개로 인천 자유구역 내에 있는 네덜란드인가? 하여튼 인천 자유구역 내에 유럽의 5개 명문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5개 명문대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입니다. 각 나라에 서울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은 그 이제 여러 개 대학을 한 서너 개 대학을 아마 우리가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 총장님도 한국인인 분이 있고. 그런데 네덜란드인가 어디 그 대학을 딱 갔는데 네덜란드에 이제 서울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거죠. 그러니까 분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장님의 그 학교 소개를 쭉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학교는 전부 다 영어로 가르칩니다. 예. 영어로 다 수업하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영어로 가르치는 거에 놀란 게 아니고 오전에는 이론 수업, 오후에는 실습 수업 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습을 딱 병행을 하니까 그 학교는 문과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이과 계통입니다. 이과, 뭐 식품영양학과, 뭐 화학과, 생물학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과가 있는데 그 학교는 딱 졸업을 하면은요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뭐 제약회사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그리고 뭐 그 세계적인 제약회사들, 식품회사들 이런 데서요 학생들을 스로 스카우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연봉이 초봉이 6천만 원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탑인 대기업 연봉이 됩니까? 삼성, 현대, 그게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1,000만 원이 높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다 그냥 스카우트 당해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를 물으니까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론 수업하는데 이 학교는 오전에는 이론, 오후에는 실습 이거를 하니까요. 학생들이 이미 다른 대학 졸업생들하고 완전히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 신학대학원도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실습을 시켜요. 전부 다 이론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론만 하냐? 교수님들이 이론만 배웠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실습을 못 가르칩니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학에 대한 강의가 있다. 그러면은 강의 한 20분 하고 나머지 20분은 기도해야 되거든요. 상담학 강의가 있다. 상담 이론 한 20분 하고 나머지 한 30분은 상담 이론 25분, 나머지 25분은 학생도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야 돼요, 교수님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 지켜보는 거죠. 그게 진짜 교육이죠. 근데 상담도 다 이론만 하니까 그거는요, 유튜브에 그냥 상담 강의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어라 해가지고 읽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 읽는 훈련을 가르쳐야 돼요. 애한테 밥 먹으라고 말만 해가지고 걔가 밥 먹을 줄 압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예. 애들한테 먹여주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서투르지만 지 손으로 먹게 하잖아요. 밥풀을 흘리죠? 그래도 지 손으로 먹게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밥 먹는 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성경 읽는 게 어렵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는 영적인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먹여주는 거. 주일날 예배드릴 때 목사가 먹여주는 영적인 양식만 먹고, 어느 모임에 가서, 나눠주는 거 먹고, 받아 먹는 거죠. 영적인 아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예. 글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양식이 아니에요. 배고픈데 아무리 독서해 보세요. 배가 부른가. 그러나 독서를 하면 마음의 양식,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의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왜? 양식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일반 독서도 이런 영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양식, 예, 이거를 먹으면은요, 예, 우리가 담대하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은 유명한 탤런트들 공황장애 많잖아요, 공황. 그 불안, 초조, 두려움 아닙니까? 뭐에 대한 불안입니까? 세상에 대한 불안, 사람에 대한 불안, 인기에 대한 불안, 이거잖아요. 세상과 사람과 인기, 이게 다예요. 예,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은 세상 불안 끝납니다. 인기에 대한 불안 끝납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 끝나버립니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 다 끝나버려요. 왜? 가장 높으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3절부터 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길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이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는 뭐죠? 예배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기독교인들 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극히 드물잖아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예. 가정에서부터 말씀 순종이 안 되는데 밖에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아니한 것들이 허리에 가시가 되고 삶의 장애물이 되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아내와 관계에서 불화가 있으면 불화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누가 가장 잘 찾을까요? 자신이 가장 잘 찾죠.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거 갖다 하나하나 쫓아내야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습니다 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다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뭐냐? 지난 수십 년간 주님 믿습니다 했는데 수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인 거죠. 변함없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날마다 십자가에 이 목걸이, 이 나무 목걸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집에서도 메고 다니는데 이거 메면서도 아내하고 갈등이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저의 말에서. 저는 이제 농담도 이래 한마디 하고 이랬는데 아내는 농담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왜 진지한 말만 해야지 그렇게 실없는 말을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안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아내가 또 똑같이 반복을 또 저에게 이제 그런 잔소리 충고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허리에 있는 가시를 빼내야 되죠? 제가 아내가 요구하는 아내한테는 진지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한 말만. 또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제 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은 것도 없고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사실 싫어하는 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거든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농담 같은 말을 해도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 그냥 저에게 이제 화를 내고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에 대해서 이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상처받은 거, 뭐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인 거죠.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결하기 힘들고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만 나와야 되겠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구나. 내가 이 말 한마디라도 하여튼 아침에 아내가 불편해하는 말은 또 행동은 내가 하나하나 중단하면서 내가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데르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6절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제비 뽑아가지고 다 가나안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했죠.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당연히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겼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본 모든 그 백성들도 죽고 난 다음 그 후의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브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날 헤스에 장사했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네요.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점점 짧아집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으면은요 들을 수가 없거든요. 들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성경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듣는데 믿음이 나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심어지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일어나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누울 때도 앉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라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가 나온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까지 빼앗겼죠. 2000년 동안 방랑자 생활했죠. 그 뒤로부터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까지 오전 수업은 전과목 학교 수업 공부와 관계된 건 다 폐지입니다. 오전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토라, 율법,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오전을 보내버린다니까요. 대학 입시 공부는 언제부터 하냐? 고등학생들은 점심 먹고 난 뒤부터 한 서너 시간 합니다. 그런데 명문대학에 수두룩하게 들어가요. 이거는요, 명문대학에 수두룩하게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똑같아요. 미국에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유대인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거기는 고등학교 남녀가 따로 있더라고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를 따로따로 다 가봤거든요. 거기는요, 학교에도 무장 군인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왜? 테러를 일으키니까, 테러에 염려해가지고. 무장군이. 일반인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유대인과 형제처럼 지내는 쉐마 교육하는 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LA에서 유대인 쉐마 교육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한 보름 있다가 왔는데, 유대인들은요, 오전에 그렇게 교육하고, 성경 공부 교육하고, 오후에 세상 공부 교육해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이비리그 미국 명문대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랍비가 우리나라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주일학교에서 학생들 성경 가르치죠. 기독교인들도. 유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요. 그게 어디 나오죠? 지금 읽어드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누가? 아버지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읽고 설명해 주라는 거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지금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지나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따르릉 왔어요. 모르는 전화인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전화지? 제가 이제 다마스로 킥 배달하기 때문에 이 고객이 뭐 배달한 거 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전화를 딱 했어요. 했는데 그분은 건물 경비원인데 제가 이제 물건을 배달하면서 이제 그 전도지, 제가 만든 행복 전도지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전도지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보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와, 지금까지 제가 수백 장 전했는데 전화 그분 딱 한 통 왔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하보다 귀한데. 전화 와가지고 자기는 평신도 집사인데 강남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자기도 이제 제가 전도지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는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신용불량자고 경변을 하는데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안 하는데 그분의 안타까움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하고 전화를 마무리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큐티의 중요성도 말하고, 근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 성도 출신들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다 받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아도 안 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그 평신도를 한 6년 7년 있었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제자훈련 받았거든요. 2달 동안 큐티 훈련 받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습관 안 됩니다. 그거 2달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라고 있어요. 예, 목회자 세미나. 예. 그걸 봤는데 그것도 받고 쭉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사랑의 교인들은 제자훈련이 온누리교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온누리교회가 한 초등학교 정도 되면은 사랑의 교회는 한 중학교 정도 수준의 제자훈련이 됩니다. 제자훈련. 예. 그리고 CCC는 한 고등학생 수준의 제자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는 대학도 아니고 신학대학원도 아니고 신학대학원 이상의 제자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초등학교 제자훈련, 제가 왜 그 등급을 나누는가 하면은 그 제자훈련 시키는 기간하고 강도를 보면 그래요. 군대도 그렇죠. 방위가 있고 육군이 있고 해병대가 있고 특전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해군의 특수부대 SEAL 실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해군의 특수부대 이에 그러니까 특전사보다 강한 게 해군의 특수부대 SEAL입니다. SEAL을 갖다 어린아이처럼 치고 하는 데가 어디냐? 공중에 있는 공군 특수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요, 특전사 SEAL을 갖다가 그냥 A 취급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교회 그냥 설교만 듣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그리고 온누리교회 수준은 초등학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은 중학교, 대학교 CCC 제자훈련은 고등학교,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는 제가 졸업한 장신대 신학대학원 수준보다 더 뛰어난 그 위의 수준이에요. 자,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3% 미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른들, 성인들은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죠? 20%잖아요? 그런데 20%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 30대까지는 3%입니다. 이거는 뭐죠? 3%는 20%에 3, 7, 21, 7분의 1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대한민국 기독교인은 지금보다 7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7분의 1로. 예. 그러니까 7,000명 있는 교회는 1,000명 되는 거예요. 1,000명 되는 1,000명 되는 교회는 150명 되는 거고, 예. 500명이 있는 교회는, 한 70명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 것인가? 부모가 20% 기독교인이면은 자녀들도 20% 기독교인이 전도 하나도 안 해도 20% 기독교인이 기본이어야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7분의 1로 확 줄어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이유는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육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들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가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자, 고3인데 학원에 특강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 주중에 학원 다니다가 토요일 주일날도 시험 대비, 내신 대비 특강 학원 나오라 그러면은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라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그때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라는 부모의 자녀는 대학 가서도 신앙을 유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원 가라, 또 교회 수련회 때 교회 수련회와 학원이 딱 중단된, 딱 충돌할 때 교회 수련회를 버리고 학원을 선택하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전부 다 세상으로 다 빠집니다. 자,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보다 학원 갔으면 걔는 지금 교회가 중요해요? 학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학원 선생이 중요해요? 당연히 학원이 중요하죠. 그런데 걔가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가면 이미 부모 통제 불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는 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은요, 대학에 가면은 자녀들을 무조건 대학 선교단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대학의 문화 속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자녀가 신앙을, 하나님을 떠난 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죠?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입니다. 성경을 딱 줄이면 10계명이잖아요. 그걸 꽉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했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한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었다는 게 믿어지면은요, 나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10계명에 5계명이 뭐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10계명, 5계명에 4계명이네요. 자, 새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죠. 아들과 딸의 일이 뭡니까?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의 정확한 해석은 주일날 모든 학생들은 모든 공부를 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쉬게 해야 됩니다. 소도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쉬게 해야 돼요. 운행을 중지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쉬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하면 집 가까운 교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이 전부 다 마을에 있잖아요. 마을에. 가까이에. 예. 걸어서 2km 이내에 대부분 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거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10계명부터 안 지키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주일날 모든 공부 중단. 예. 그래서 제가 자녀한테 행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사실 우리 딸은 초등학교 때 한 번도 학원을 못 보냈어요. 학원, 학습지, 가외 전혀 못했습니다.
왜? 저는 너무 그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다닐 때 학원을 안 다녔잖아요. 시골에서. 시험 기간에 공부 좀 하면 성적이 나와가지고 저는 우리 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대한생명연구소장을 했는데 제가 30대인데 저보다 나이 한 8살 많은 국장님이 그때 분당에 살았는데 그때 말로 학원비를 뭐 자녀들한테 60만 원, 70만 원 쓴다 그러더라고요. 저 땐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게임분이고 저는 아주 다친 사람이었죠. 학원 안 보냈어요. 근데 딱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날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날마다 잠은 한 장씩은 무조건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날은 무조건 공부 못하게 했습니다. 월요일날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토요일까지 놀아가지고 숙제를 못했어요. 그럼 주일날 우리 딸이 그러면서 아빠 숙제 좀 하게 해주세요. 원희야 자라. 숙제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해라. 그래도 뭐 아침에 못 일어나면 못해서 가는 거죠. 선생님이 혼나는 거죠. 혼나야죠. 그거는 안 했으니까. 중학교 가가지고 시험 칠 때 우리 딸이 월요일날 시험 치면은 주일날 막 공부하려고 그러잖아요. 언니야 10개명 안식일은 쉬는 거다. 주일날은 쉬는 거다.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주일날은 완전히 쉬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완전히 쉬고 주일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일요일을 우린 주일이자 뭐 안식일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로 여기는 거죠? 금요일 해지고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딱 합니다. 왜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저녁부터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고 했거든요. 저녁부터 아침.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유대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도 금요일날 저녁에 되면은 대부분 대학의 학생들이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놀 때 유대인 대학생들은 전부 다 자기 숙소에 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성경책 딱 꺼내놓고 딱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도 교회가 우선, 수련회 할 때도 학원 여름 특강보다는 교회 수련회가 우선. 이렇게 실제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게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걸 몸으로 배우게 해주잖아요. 고등학교 때 다 수련회 안 가고 학원 특강 가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 가고 하니까 애들이 다 교회 떠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거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과 관계된 간정문, 그 성도님의 간정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질병의 가시와 학벌재단. 저는 어릴 적부터 심한 약골로 질병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죽이나 진밥을 먹었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견학이라도 갔다 오면 링거 주사를 맞아야 겨우 회복되었고 교회 수련회에 다녀온 뒤에는 여러 날 알아누웠습니다. 입맛도 별로 없어서 남들이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해도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건진받고도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 주민의 재단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도 나이가 들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늘고 체력이 나아지니 건강 열등감을 만회하고자 학벌이라는 이방 재단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제 건강을 걱정하며 만류했지만 박사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직장생활은 벗어날 수 없는 올무 같았고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까지 더해지니 옆구리 가시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건강 우상과 학벌 재단을 회개하지 않은 채 저를 낙하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신다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셔서 제 질병의 가시야말로 이 땅 주민과 타협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려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제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저의 죄를 조금씩 보고 나니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잘 먹고 예배하며 긴 시간 교회 소그룹 모임을 해도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틈만 나면 질병의 가시로 인한 열등감과 학벌 우상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1. 영육의 균형을 맞추고자 식사를 대충 때우지 않고 제대로 챙겨 먹겠습니다. 적용 2.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갖다가 이스라엘 물건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이미 나와 한 몸이 되어 있고 나와 습관을 통해서 이미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된 이 죄가 나의 생명을 깔아먹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생명은 바로 시간입니다. 내 시간을 깔아먹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시간을 깔아먹는다는 게 뭐죠? 생산적이지 않고 그냥 낭비하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죠. 예? 스포츠 뉴스, 정치 뉴스, 드라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시간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스포츠 뉴스를 내가 보고 있다, 스포츠 경기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정치 뉴스를 보고 있다. 이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지금 사로잡아 가는구나. 딱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 깨닫는 것도 엄청난 영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닫고 나사렛 예수님을 명령하노니 내 안에서, 내 영에서, 내 마음에서 이 정치 뉴스 보고자 하는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정치 뉴스를 보므로 내 시간을 낭비케 하는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해야죠. 자, 그리고 멀리하고 그거 이전에 아침에 먼저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야 됩니다. 16절부터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그게 힘들면은 CBS 간증이라도 간증이라도 듣고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는 모임의 간증이라도 듣고 그거라도 들어야 돼요. 듣는 거는 수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듣는 건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것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음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 뉴스를 좋아한다. 이미 나는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포츠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미 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뉴스와 나오면 뭐가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우리는 투표 제때제때 하고.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막 하면은 이방 민족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들 물건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죠. 예. 영적인 지도자를 딱 보내가지고 딱 이방 민족을 또 물리칩니다. 그럼 또 평화가 오죠. 평화가 오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이 행하여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요 한 3분의 1이 정치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뉴스에 있는 오늘의 운세 그것조차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거잖아요. 여러분 더러운 거 놓고 그거 구경하겠습니까? 길 가는데 어제 술 먹고 토한 사람 토한 오물 옆에서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점치고 오늘의 운세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냐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은 안 나갑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고 그런데 내가 그냥 생각 속으로만 여기는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며 사는 건지 누가 잘 알까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안 나오고 다른 게 튀어나오면은 그거는요 이미 그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 알잖아요. 입에서 말과 행동에서 마귀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까? 마귀의 열매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따가운 시선 이 말씀을 근거한 간증입니다.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오신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며 외동인 저를 부족함이 없이 키우셨습니다. 저는 유순한 성격과 성실함을 무기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믿음도 없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으로 2년간 투병하실 때도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퇴근 후에는 간호하며 병세가 호전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이 재앙처럼 느껴져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앞두고 지금의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양육 훈련을 받으며 아버지의 암 사건은 재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며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저희 가정에 일어난 여호와의 진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암 투병하실 때 한 집사님의 전도로 가족 중 제일 먼저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자로 천국 백성이 되신 아버지를 보고 나니 저도 교회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 거부감 없이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부부와 세 딸 모두 아버지가 심어놓은 예수님의 씨의 싹을 틔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을 거부하시는 어머니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여전히 수고로이 섬기지 않는 저의
악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제가 섬김을 행하나 아니하나 저를 시험하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진노의 사건으로 경고하시기 전에 어머니와 처가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적용일 일주일에 3번 이상 어머니께 안부 전화드리고 주일에 함께 교회 가자고 권하겠습니다. 적용 2.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어머니와 처가 식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똑같네요. 아직 자기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백성들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불순종했어요. 가나안 백성한테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쫓아내지 않는 그 이방 민족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너희의 창의물이 되고 너희의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아직까지 우리의 습관이 되어 남아있는 우리의 죄들 있잖아요. 예. 내 생명을 깔아먹고 시간을 깔아먹고 내 감정을 깔아먹는 이 죄들, 예. 아내와의 관계, 가족 관계가 자꾸 다투고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생각해가지고 그 원인의 죄를 내가 쫓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가 이미 죽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살았어. 그게 죄가 왜 살았을까요? 내가 사니까 죄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죄도 같이 죽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예, 하는, 쫓아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충만한, 예,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남겨두고 그 죄를 통해서 고통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남겨진 죄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그 죄가 살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은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 부분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기고, 예, 사는 저희들, 그야말로 일부분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